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처음부터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굳은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가져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연아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오는 발걸음을 즐겁게 인도해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오며 어떤 때는 변함없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기도 하고 특별한 행복이 없었음에 투정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또 며칠간 감사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으면서도 마음 벅차 감사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그리 많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모든 사고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기에 우리는 변함없는 똑같은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특별하진 않아도 소소한 행복들이 삶의 순간마다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고 먹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느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한 해가 벌써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고 남은 시간들을 정리하는 일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획된 일정들이 차근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권호탁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오늘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기억되어 삶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봉헌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어디 볼 거냐면 창세기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볼 텐데, 오늘은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그냥 덮지 말고 계속 펴놓고 계시고, 핸드폰 어플로 보시는 분들도 그냥 계속 좀 이렇게 펴놓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른 구절을 좀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창세기 말씀으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실까요?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성품, 이것을 담게 지음받은, 그분의 성품을 담게 지음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빛으로 지음을 받은 빛의 자녀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빛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다,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훼손되기 시작했는지, 그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다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훼손되기 시작했는지, 그렇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훼손되기 시작했는가?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들어오고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죄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먼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의심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부분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그 미끼를 던집니다. 3장 1절에서 뱀이 이렇게 의심의 질문을 하와에게 던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면서 의심할 만한 그 뉘앙스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금지를 더 부각해서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뱀은 하와에게 던졌던 거죠.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 그것만 먹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금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뱀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못하게 하시는, 금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할 만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금지하신 그 하나에 집중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겠죠.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똑같이 이거는 선한 금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금지를 받아들이고 따르게 될 겁니다. 이 금지는 나에게 좀 불편한 것이고 내 원대로 할 수 없는 좀 좋지 않은 것일지 몰라도 그것을 금지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금지한 이 금지도 선한 뜻 안에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금지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뱀의 질문을 받고서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하와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3절 눈으로 보세요. 하와가 뱀의 질문을 받고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반응해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그 금지에 대해서 불만 섞인 투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과장되게 그 금지의 내용에 대해서 뱀에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한 하와의 불만이 반영이 되어서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지를 자기의 식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이 건네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마음을 먼저 받아먹은 하와에게 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도록 이끌어갑니다. 3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3장 4절부터 5절에서 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6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하와가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두 글자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죄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그 시작부터 죄는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인정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선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선하지 않은 뜻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면 그러면 뭐가 선한 것일까요? 바로 내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생각한 이 내 생각, 내 뜻이 더 선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실수인가요? 반역인가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이렇게 약간 실수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죄가 계속 실수일까? 아니면 반역일까? 실수라는 건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범하게 된 잘못, 이게 실수잖아요. 반역은 그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이 더 옳다고 여기면서 내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이 죄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대할 때 내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약한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에는 내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훼손되기 시작했는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죄를 지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 이건 것이죠. 그거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성경 있는 분들, 어플 있는 분들 눈으로 보세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딱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방금 제가 읽은 그 부분인데요. 자기가 벗고 있는 줄을 깨닫고 황급히 그 몸을 가리려고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벗은 몸이 수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들이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죠. 이들은 계속 벗고 있었어요. 뭘 입지 않고 지내면서도 상대방의 벗은 몸, 나의 벗은 몸, 이게 부끄럽지 않았던 그런 평안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수치를 느끼는 관계로 변질돼 버린 거죠.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의식하는 이 불편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수치스러움을 알게 된 상태, 포장하고 비교하고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죄의 결과로 인간 사이의 이 평안의 관계가 수치의 관계로 깨어져 버리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또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는가? 11절 1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금지했었는데 그 금지 너 어겼니?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와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았고요. 아담만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서 아담이 어떤 반응을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러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곧 하와이고 하와가 곧 나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때는 하와가 옷을 입고 있던 벗고 있던 어떤 모습이든 아담에게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하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어진 뒤에 아담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이 저 악한 하와에게 있다고 하와를 가리켜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불리함에 빠뜨려도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이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관계의 깨어짐의 결과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어요. 3장 24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있는 분들은 눈으로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입구에 뭘 두셨냐면 천사를 두셨어요. 불칼을 든 천사. 이 천사가 입구를 지키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죄를 통해서 우리가 맞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실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좀 잘 보아야 돼요.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하는 인간은 급히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 깨져버린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려놓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에게는 그것을 되돌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시 바로 잡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께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주시고자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만들어낸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평안의 관계를 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고 있던 에덴의 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문을 우리 앞에 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반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도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 내가 더 선하다고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하며 지나왔던 나의 시간들, 그 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이제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죄에서 멀어져가는 방법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신 이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는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라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의가 아닌데 피치 못하게 했던 일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다시 주어진 이 기회를 잘 얻으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자세히 공부하셔서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생각을 해보았고 그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또한 주고 계신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 나감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지만 그 갈등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심과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내 편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어떻게 품을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을 고민하며 살고자 하는 의정부 신천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뭐 연습하나요? 네네.